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또 망하는 자들에게도,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를 정하고 함께 그렇게 살길 위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힘겹게 한 걸음씩을 옮겨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다운 가치를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꿈꾸고 소망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 최고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세상에서도 멋진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성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몫입니다. 그건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 할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내가 받아 누려야 하는 나에게 있어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까 내가 받아 누릴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얘기하면서 세 가지 준비하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실력을 준비하자. 실력. 여러분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구하는 자는, 내가 이것을 요구하니까 너 준비됐니? 네, 준비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함께.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까지도 뚫고 가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민으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입니다.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그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벨론에서 승리하였죠. 이 믿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력 준비하자. 실력이 준비돼야 돼요. 이 첫 번째 C, competence, 실력입니다. 두 번째 C, 준비해야 될 두 번째 C, character. 이것은 인격입니다.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실력만 갖춰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 바라요. 좋은 사람 되시기 바라요. 어딜 가서든지 좋은 사람 되시기 바라요. 본받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라고, 성공해도 좋은 사람 되시고 실패해도 좋은 사람이 되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좋은 사람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인격이 준비해야 된다. 캐릭터. 세 번째, 커미트먼트, 헌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수련회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갖다 쓰세요 하는 기도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데려다가 쓰세요. 헌신이거든요. 어디든지 헌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자. 헌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으니까, 또 제 마음도 충분히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이 이런 사람 데려다가 쓰시지 않겠어요? 실력 있잖아요. 사람 됐잖아요. 헌신이 결심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입니까?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 저에게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실력을 갖추자. 할렐루야. 예. 사람 되자. 할렐루야. 헌신을 결심하자.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두 가지인데, 깨달아야 될 것과 고백해야 될 거예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식 주셨으면 지식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술적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셨으면 물질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으면 그것도 나누라고 주셨다 하는 것을 알면 경거망동 안 하죠. 이거를 모르면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가 가서 마이크 들이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축복입니다. 예. 이 축복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고통의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이들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를 가지고 사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향기 가득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향기 가득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품고 온 그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겠지요. 슬픈 일도 있었겠지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겠지요. 부정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너지면 낙심하고 힘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오히려 힘이 없는 게 더 축복일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높은 지위는 힘이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후배들을 끌어올려주고 숨쉬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저 인간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도 있을 거예요. 힘을 건강하게 못 쓰는 거예요. 없는 게 나아요. 힘이 없으면 겸손해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언제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내 삶이, 내 자리가, 내가 행하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의 향기 가득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수 향기 가득한 우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자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15개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15개의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함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악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놓지 아니하며.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우리는 그냥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머릿속에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게 NIV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악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 끄집어내고 책에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처럼 끄집어내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인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며. 사실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천사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못 살고 천사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려와서 뭐 했어요? 마귀가 됐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인 것을 저는 압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산다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후하고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아담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꼼지락 한 걸음이라도 가보자. 우리가 이것을 다 완성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꼼지락거리면서 한 걸음이라도 가보자. 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가보자. 아니, 그냥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다움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한번 해봐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불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의, 불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갖다 나눠놓습니다. 참, 거짓. 자,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직을 좋아하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의를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불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 불의 할 때 그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상처 받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깊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는데요.
좀 목사라고 상처 안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또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불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는 것조차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목사가, 박행신 목사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말로나 행동으로나 줄 수 있어요. 네, 나는 몰라도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줄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주는 상처예요. 나하고 가까웠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어느 날 나를 배신했어, 나를 등을 치고 돌아섰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푸틴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푸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푸틴 그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 푸틴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라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오르고 집값 상승하고 그냥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죠. 그렇죠? 기쁘죠. 아침에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인터넷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푸틴이 누군가의 저격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푸틴이 죽었대, 너무 안타까워, 이럴 사람이 있어요? 요놈 쌤통이다, 잘 됐건, 요렇게 말할 사람들이 그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불의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는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이런 마음이. 어떤 사람이 바르게 행해요. 너무 정직하게 바르게 행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요, 잘 나가고요, 쑥쑥 올라가고요, 성장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 잘 됐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은 뭐 먹고 자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불의가 싹 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뭔가가 잘못됐을 때, 망했을 때, 힘들게 되었을 때,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되고. 그래, 너도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는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요, 죄가 강력하게,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뽀개트려 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옳지 않은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기쁨으로 간직하고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좀 힘들어도 크게 할렐루야. 예.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어렵거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이 준비한 것이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실 것만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줄까? 어떻게 줄까?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받을 준비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받을 준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도 받을 준비된 자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 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합니다. 4절로부터 5절, 6절까지 쭉 얘기하고 이것을 종합 패키지로다가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견뎌내는 힘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견뎌낼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누군가와 사랑을 깊게 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죠. 견디고 보호하고 돌보고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쉽지가 않을 때도 참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데 참아내고,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데 그냥 우리 말로 속되게 말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뭐 좋은 대학 가고, 믿음 좋으면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믿음이 좋으면 뭔가 어떻고, 믿음이 좋으면 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거든요. 능력의 문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남들 못하는 거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저는 뭐 스케이트를 못하고 스키도 못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도 잘 타고 스키도 잘 타고 그렇잖아요. 금메달 따고.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에요. 능력. 제가 하나님, 저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스케이트를 잘 타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그렇다고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력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력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 그 너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실력 가지고요, 능력 가지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한계를 뚫고 나가는 힘은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실력이 좋아서 사자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온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들이 무슨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고난을 겪을 만큼 다 겪었어요. 힘들 만큼 다 힘들었어요. 기원전 605년에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 마차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먼 거리를. 멋진 등산화 트레킹화 신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 겪었습니다. 가서 난민으로, 피난민으로, 포로민으로 살 때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상상하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를 파보면, 저같이 연구를 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발돋움하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니까 바라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실 것이야, 행하실 것이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바라는 겁니다. 발끝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운데 발끝이 아니고 저 길끝을 바라보는, 우리는 발끝을 보는 데서 벗어나 저 길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견디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분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특별한 절기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저는 병상에서 세례를 주는 때도 참 많았고, 또 교회에서 가족과 저와 이렇게 함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례를 베푼 적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떤 한 분이 이제 미리 저하고 얘기를 했고, 아들을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제 했고, 아들도 함께 와서 저하고 상담했고, 그리고 세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사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방황하고, 일도 하다가 망가지고 수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암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데 맨 끝이 38절 39절인데요 그 말씀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저 그 아멘 소리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삶, 아버지의 삶, 그들이 어떤 삶을 쭉 살아왔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살았던 삶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이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을 지금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앞은 캄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은 병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받을 준비하셨습니까? 실력, 인격, 헌신의 자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준비할 것은 믿음의 실력인 것 같아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자. 오직 주님만 믿자. 그리고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헌신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